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성경 저자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 전도의 과정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들의 행선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도 본문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매임받아서 모든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므로 바울이 화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인들에게 권면도 하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특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를 받아들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 지방에 와서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아가야로 가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그는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거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을 말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밤에 강론을 하다가 밤이 오래도록 강론을 계속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청년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사합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지방으로 떠나야 하는 바울은 조금 일찍 강론을 마치고 쉴 만도 한데 밤이 늦도록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유두고 청년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설교 내용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고백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설교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백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가는 곳은 언제나 그를 회방하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는 계획을 짜기도 하고 또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기도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관계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고난을 당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광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받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 하고 또 섬김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의 종도 다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인데 잠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섬기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들이지 저주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해도 그를 지배하는 사단을 미워해야지 그리고 그 사단을 쫓아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미운 짓을 많이 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섬김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사회에서 사업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섬김받고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어시되려 해서는 그것은 올바른 목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 하지만 거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그대로 순환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해왔고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고 화를 내고 원수 맺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면 내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웃으면서 넘기거나 아 그렇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화를 안 내야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맞받아 싸우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쪽이 싸움을 걸면 피하든지 알았다고 일단 수긍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수긍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겠지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되기 쉽습니다. 악화되기 쉽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을 발휘하고 구렁이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면 충청도 사람들은 일본 순사 앞에서는 알았슈, 이제 안 할게요 하고 풀려나면 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전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당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울의 복음 전거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아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는 성천에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셔도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는 것도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성령 받고, 회개해야 은혜도 받고, 회개해야 문제도 해결됩니다. 회개는 바로 문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령 받으러 가는 문이고, 병고침 받으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이든지 성도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회개와 예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회개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닐까?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회개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설교의 내용도 회개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운동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런 회개운동을 통해서 부흥되었고 우리나라 교회 부흥도 회개운동을 통해서 부흥되었습니다. 회개운동을 통해서 기적과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아멘.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죄인이 되고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네로 황제에게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면 그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고 또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고 교회를 섬기지 말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바울입니다. 교인들의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바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파벌을 조성합니다. 거짓 선지자 역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헌금을 착취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이단 종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미혹되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바른 말씀보다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메시지에 훨씬 쉽게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대개 맛이 없습니다. 아니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음식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에 이끌려서 쉽게 중독되고 자꾸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 종파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주기도 하고 달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기의 파벌을 만들고 결국은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생명도 빼앗고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 종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고 장로들이 물질의 욕심을 두고 자기 파벌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를 좇는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좇는 파벌이 생기면 그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은 정치판에서도 그렇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처럼 인민재판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거짓으로 선동해서 국가를 파멸시키고 국민들을 편가르고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십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선동으로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었습니까? 광우병 사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천안함 사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탄핵 사태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국민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일제가 교인들을 훔쳐가려 할 때 그 교인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의 인격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대적들과 같이 싸우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고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와 성도의 무기는 회개와 예수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처럼 부르짖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하십시오. 돈을 사랑치 말고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선동으로부터 교인들을 지켜내고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내서 거짓 선동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이단 종파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십자가 군병들이 정말로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